예,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7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예,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7장 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한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네. 마태복음을 한 장씩 해야 되는데 양이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소주제 3개로 나눠서 하느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7장 6절로 좀 줄여봤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감추어진 경건,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의 외적 행위보다 그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먼저 보십니다.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진정한 경건 사이에 일종의 긴장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당시 바리새인들도 철저한 율법 생활을 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외식에 머물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추어진 금식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예. 이는 저번 주일에 설교했던 구제, 기도와 함께 대표적으로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라는 경건 생활의 실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신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 씻으라. 예수님은 우리가 금식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금식한다는 것을 티내지 않으면서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이 배고픈 기색을 내비치지 말고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서 금식 안 할 때의 모습과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의 표현이며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애통함, 뭔가 끌어오르는 애통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요엘 2장 12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인생 가운데 너무나 또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도저히 인간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금식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젊었을 때 한때고 지금은 금식하라면은 금식 자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금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식을 할 수 있는 마음과 금식을 견딜 수 있는 어떤 이 체력적인 능력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누가 막 어떤 사람이 금식한다고 티를 내면은 그 사람이 금식할 수 있음에 대하여 영적으로 참 부럽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금식을 할 수 있는 체력과 어떤 은혜를 주셔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금식을 하시는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제가 금식할 이유가 없는데 굳이 금식해야 하겠다라고 인간적으로 억지스러운 결단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예, 필요하면 하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경우에 따라서 금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금식하는 경우는 이제 구약 성경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애통하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을 때, 뭐 국가적인 위기 이런 것을 겪었을 때를 감안하면 적어도 이 나 자신의 개인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30대 때 금식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금식 기도를 했던 이유가 깊이 들여다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목표와 세상 성공을 위해서 금식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의 신앙의 인격이 어리고 유치해서인지 아니면은 그런 제가 안타까워서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이기적이고 유치한 저의 그 금식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사실 그러한 금식 기도 제목들은 금식을 할 만한
기도 제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개인적인 소망이었을 뿐이었고, 굳이 금식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이었죠. 무엇보다도 애통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개인 소망이 너무 간절하니까, 이제 그 간절함 때문에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보다 더 주의해야 하는 것은 금식이 어떤 자기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하게 되면은 처음 시도했을 때 금식 기도를 처음 해보니까 과연 내가 금식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금식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금식을 여러 번 했다는 이유로 제 스스로 굉장히 의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금식까지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금식을 하게 된다면 다음 구절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저번 주일에 설교했던 의를 행함, 기도 등과 같은 경건 생활의 핵심은 결국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를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금식 또한 기독교의 중요한 경건 생활의 한 종류인데 금식을 할 때는 내가 금식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티내지 않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금식하겠다는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물론 가족이 함께 사니까 가족이 함께 살 경우에는 식사 시간이 되면은 식사를 하자고 하기 때문에 가족에게는 금식하는 것을 숨길 수는 없죠. 예, 그러한 환경은 하나님도 잘 알아주십니다. 이제 가족에게는 본의 아니게 금식하는 것을 알릴 수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금식하는 것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급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것이. 예. 그리고 가족에게도 금식하는 것이 알려질지라도 식사를 하는 평소와 같은 단정한 외모를 가족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 그 외모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어떤 과정인 것이죠. 외적으로 나의 경건 생활을 감추는 가운데 비록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경건 생활이 더욱 값지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나의 금식을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